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날 내일이나 오늘이 어떠한 수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무르며 장사하며 이르기를 하였느니라. 내일 일을 너희에게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이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 사랑을 하나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행하지 아니하는 죄인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성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원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귀한 것 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앞에 성공보다도 뒤에 있는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삶에 집중하고자 제목을 조금 줄여봤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꿈꾸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남들보다 좋은 직장,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성공이 곧 가치이자 그리고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분명하고 명확하기는 하지만 매우 빠르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결과 중심, 성공 중심의 모든 사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는 누구보다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열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보면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지금 네가 바쁘게 쌓고 있고 성공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분명히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특별히 1여전도 현신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귀한 1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모두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힘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갔는데 그것이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없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계획을 삼는 사람이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기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약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을 짜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표를 보면 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표구나. 이 사람이 뭔가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야고보는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말이죠. 이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강한 어떤 것을 촉구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 너희가 마음에 들면 들어라, 듣지 말아라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본질적인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 그 계획이 온전하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온전한 길로, 온전한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완벽한 계획이라고 보이고 어떤 성공의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는 철저히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지혜를 쫓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성공이 아닌 다른 것에 쫓아 나아가는 인간의 계획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익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실수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익을 보리라 라는 표현을 볼 듯 결국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야고보가 살던 이 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성공을 향하여,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것을 얻기에 더욱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죠.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는 수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 유리한 위치에 그 계획을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을 마치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로 도와주시는 일개의 역할에 불과하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계획은 결국 한계가 존재하고 그 결과는 당장에는 좋은 결과를 설사 얻을지는 몰라도 그 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방학 계획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커다란 원을 그려가지고 시간마다 1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뭐 때는 무엇을 하고 라며 나름대로의 열심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때로는 너무나도 타이트해가지고 못 지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너무 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못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 역시 우리는 끊임없이 보다 좋은, 보다 높은, 보다 유리한 성공을 위하여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의 그 인생의 계획은 온전하게 올바른 사이클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내가 지금 원하는 그 계획들이 단순히 성공만을 위하여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철저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잡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세우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계획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음 주에 볼까요? 내년에요.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 은퇴하고 할게요.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나오죠. 간단한 예로 권사님 이번 주에 한번 뭐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바빠서 다음 주에 할게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공부 좀 해. 엄마 내일 할게. 내일 시간 많잖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 가운데 다음 날, 내일을 더 꿈꾸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당장의 관심이 아닌 차후에만 우리의 목적을 품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인생의 본질에 대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내일을 꿈꾸며 나도 모르게 미루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다음에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안개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피었다가 햇살이 비치게 되면 곧 사라지는 것을 안개라고 하죠. 이것을 마치 더덥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이슬에처럼 사라지고 증기처럼 금세 없어져 버리는 것. 어쩜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일어나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풀,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바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어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처럼 나도 모르게 덧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가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모임이 있어. 그래, 오늘은 좀 쉴까? 다음 주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번 주에는 좀 돈 좀 쓸까? 자, 은퇴하면 기도 더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서슴없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일을 보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그 다음 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너무나도 활기찼던 사업이 잘 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기도 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완벽한 계획을 짰고 세웠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계획 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 실패를 꿈꾸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골라보라 그러면 실패를 고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쫓아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바라보며 그 다음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지금 그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붙잡힌 바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붙잡힘 아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것을 쫓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성공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고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계획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계획이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닌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이것이 다 주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마치 어떤 의도치 않은, 마치 공허 없는 메아리처럼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이 고백 하나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를 통하여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 어느 곳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온전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라는 믿음의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살기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살다, 이 살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지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할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수많은 결정을 하죠. 하다못해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건지와 같은 매우 간단한 선택에서부터 매우 결정적인 선택까지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까 말까,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곳으로 갈까 말까 라는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 다른 사람,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격언, 또한 여러 사람들의 보이는 평판,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다 저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 왜 너만 유독 이상하게 행동해? 라고 오히려 우리들을 함부로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아가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게 내 대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사 나에게 유익해 보여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뭔가 대단한 것을 설사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것. 또 그 길이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가시밭길 같고 결코 순전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인이 되냐, 내가 주인이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먼저 드러나고 내가 더 먼저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역시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것들을 지불하는 것에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성공을 더욱 쫓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맞추라고 말이죠. 성공은, 아니 진정 올바른 성공, 그리고 바른 성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성공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어떤 평판이나 경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유익하지 않고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잠시 하나님 저기 가 계시고 이때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선택이라는 순간 앞에 당연히 어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만능주의라고 떠드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쩜 우리도 모르게 성공에 우리의 눈이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은 너무 더뎌 보이고 그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앞길이 대로처럼 평탄하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그 길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역할이 정작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배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